358장 찬송 부르심으로 기도회 시작하시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때 마음을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오신 아버지여,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먼저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향하여 나오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는 이 귀한 일을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있기 위하여 주께서는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방황하는 저희를 기다려 주셨고 잘못 가는 길로 갈 때 그 길을 가로막아 주셨으며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씩 일깨워 주시고 여러 가지 길로 강하게 그 강한 발로 이끄시사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신 큰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이제는 한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사특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구월심 주님을 사모하며 주를 사랑하며 그리고 주의 배울 날 그날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주의 일 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어떤 소식이든지 우리는 성전에 거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문제의 해결을 얻게 하시고 또 주의 전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실패할 때 우리는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여 주님께는 칭찬받는 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는 실패자로 어리석은 자로 미련한 자로 나타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많은 칭찬받고 사랑받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에서는 비난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께 많은 인정을 받는 주님의 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주의 이름만을 위하여 살고 또 세상을 마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시고 그리고 이 지구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도처에 나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그리고 모든 문명의 이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소서. 땅끝이 전해지며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이 속히 복음 안에서 밝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수고하는 것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영육간에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참교회의 모습을 전할 수 있으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처음 나오는 분들 많습니다. 이 많은 교인들의 마음을 보살피시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향하며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타게 하고 이 어려운 일을 당할 주님 앞에 돌아오며 사신 우상에 절하는 일이 없고 절망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를 지도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과 권능을 오늘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저 북녘 땅을 돌아보시옵소서. 많은 고통 중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주여 그 고난의 행진을 멈추어 주시고 그 고통과 도탄과 그 신음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주의 뜻이 인들어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성이지만은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계셔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서 수고하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 지켜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병상을 방문하여 위로하여 주시며 오랫동안 병중에서 주께 부르짖는 분들에게 오늘도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날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위에 같이 계시고 이름으로 봉사할 때마다 참 기쁨과 그리고 사랑과 충성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욥기 22장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되겠습니다. 욥기 20장 1절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리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라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유익하니 하느니 네가 의무로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습니까? 네 행위가 온전하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겠으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고함을 인하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니 내 죄악이 극하니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난한 자의 맛을 줄인 자의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중개한 자가 거기 굽산다. 내가 과부들이 공수로 돌아가게 하였으며 고아의 팔을 꺾는다. 이름으로가 너를 둘렀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고 어두움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이제 욥이 맛없는 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위로라고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변론을 하게 되고 공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비판하게 되면서 욥은 점점 더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이자가 한 사람의 친구, 진정한 친구만 있어도 세상은 살만하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친구하는 말은 내 뜻을 나와 같이 이해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 처지에서 이해하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져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친구요. 또 하나는 내 은사정이든지 다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들어줘야죠. 듣질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상에 답답한 것이 말이 안 통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몇 마디 하면은 저쪽에서 공박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흡수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수용되어야 되는데 내 말이 바람벽에 부딪히고 돌아오는 공처럼 그냥 튕기고 돌아오고 저쪽에서는 오히려 나를 공박하게 되고 비판하게 될 때 참 괴로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친구라는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정 경우에 어떤 말이라도 믿어주는 겁니다. 그 의와 진실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당신이 옳을 거라고 또 설명을 하면은 그 말이 옳을 거라고 믿을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를 못해서요. 처음에는 위로한다고 왔겠지만은 이제 와서는 그렇지 않고 아주 욥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일 무서운 것이 오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해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진실이 통해야 되는데 욥의 이 진실은 아무에게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이 그걸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를 비판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 엘리바스가 세 번째 얘기합니다. 한 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욥이 대답을 하고 또 다른 친구가 말하고 또 말하고 이 세 친구가 차례차례 말을 했고 지금 오늘은 이 엘리바스가 지금 세 번째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주 본문 너무나도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것은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께 유익인 것이 있느냐, 또 내가 무슨 유익을 드렸기에 내가 의롭다고 하느냐,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적 비판입니다. 예.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것이 의다,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 아무도 의로운 자는 없고 조그만 의도 성립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는 생을 살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엘리바스는 바로 그 점에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내게 물질을 주었는데, 부를 주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유익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유익한 생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유익을 드리고 있습니까? 한 사업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 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유익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유익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에 누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그러나 이건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옵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4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겸을 인함이냐. 그래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자처합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는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신문하시겠느냐? 왜 내게 고통을 주었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고통이 임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그는 이 두 가지 말로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한다. 그래서요. 책망하고 신문한다. 책망하는 것은 잘못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욥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을 더 행하지 못하도록 책망하신 거예요. 또 그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더 이상 행하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돈을 주었는데 돈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못된 짓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거두어버렸다는 거죠. 건강을 주었더니 건강 가지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그 책망의 결과로 그는 병든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질래야 질 수도 없게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다. 내 불경건함,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다 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문하신다 그래서요. 이건 취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욥을 괴롭히느냐, 욥에게 이렇게 많은 고통을 주느냐 하면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자는 것이다. 왜 신문하는 사람들이 꼭 그러잖아요. 네? 죄를 고하라고.
그리고 취조할 때 막 고통을 가하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말하라. 또 나 죄가 없는데요. 잘 생각해 보라고.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아닙니까? 참된 숨겨진 죄를 말하도록, 또 어떤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생각나도록 신문한다는 거죠. 예, 그것이 문제라고요. 생각나도록. 그래서 내가 무의식 중에 모르고 지은 죄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가하고 있다. 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또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경우 때로 이런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하고 건강할 때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뭐 그만하면 괜찮지. 또 뭐 나만한 사람도 많지 않지. 이 생각하겠지요. 자기 생활을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통을 당하고 실패하고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아니에요. 그때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죄 아닌 줄 알았던 오늘은 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는 심상하게 여겼던 것도 이제는 그것이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죄를 지었던 것, 고통당할 때 깊이 뉘우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숨겨진 악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취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엘리바스가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뭘 취조하나 하는 걸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네 죄악이 극하니라 그랬어요. 네 죄악이 크다는 거죠. 욥은 나는 죄가 물론 의롭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만큼 그렇게 완전한 의는 아니지만 내가 고통당할 만큼 또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엘리바스가 지금 공격하는 그 죄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죄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죄가 있고 적극적인 죄가 있어요. 또 부정적인 죄가 있고 긍정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그건 강도라고 그러죠. 도둑질이나 강도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또한은 주어야 될 시간에 주지 않은 것,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하자. 바리새이 교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나는 강도질하지 않았다. 나는 가늠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탐심을 가지는 것도 죄요. 음란한 마음을 가진 것도 무슨 마음의 죄를 지은 것이다. 네, 깊은 면에서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있는 죄의 개념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이 교인들의 율법주의요 또 외역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보세요. 그 볼 것 같으면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보면 불안당 맞은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이걸 내가 그냥 지나갑니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 돕지 않는 게 죄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죽어간다는 얘기를 빤히 들으면서도 내가 돕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간접 살인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죄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시체 유기죄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시체를 보고 내버려두면 그건 죄란 말이에요. 죽어가는 것 보고 내가 눈 감았으면 그건 죄. 특별히 이건 내버려두면 그냥 죽으니까요. 내가 도와주어야 할 시간에 내가 돕지 않는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건 죄 아니라고 생각하죠. 고난 중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제사장이 죄였고 레위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으니까. 긍휼히 여긴 것,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이 죄란 말이죠.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불쌍히 여기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탕자의 형님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무작정 좋은 거예요. 죽었다고 잃었다 얻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 시간에 다른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저놈이 집을 나갔었나? 얼마나 그동안 내 속을 썩였나? 내가 저놈 때문에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픈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나? 이런 것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아들이 돌아왔어요.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 이것만 가지고 만족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형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저 창기와 더불어 먹인 저놈을 왜 사랑하십니까?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 동생이요 내 아들이 어째서 너는 기뻐할 줄 모르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잃었다 얻었고 죽었다 살았는데 왜 우리가 잔치를 못하느냐? 왜 너는 환영하냐?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영접하지 않은 게 죄예요. 그걸 비판하는 것이 죄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가슴을 열고 영접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그 죄의 개념이라는 건 일반적보다 훨씬 더 깊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은 것, 구제하지 않는 것, 봉사하지 않은 것, 그리고 특별히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 이거 다 죄란 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것이 잘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깊은 죄예요. 숨겨진 죄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그래서요. 자기 재산을 모으다 보니까 볼모 잡을 때가 있었다. 헐벗은 자의 의복 벗기며 하나밖에 없는 의복을 저당 잡으면 볼모 잡으면은 남의 옷을 벗기는 것이 되지요. 그 다음에 가란 자에게 물을 주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목마른 자를 보면서 물 주지 않았다. 그게 죄다. 식물을 주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그랬어요. 자, 이건 남의 것을 뺏었다는 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가 남의 죄는 큰 건 없다고 하자. 그러나 내 앞에 불쌍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안 도와줬지 않았느냐? 또 당연히 도와줘야 될 굶주린 자에게 볼 것을 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것이 죄다. 잘 생각해봐라.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벌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고요. 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랬어요.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과부가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 뭔가 식량을 구하러 왔든지 좀 도움을 청해달라고 왔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의지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런데 그것을 공수로 돌려보냈다. 나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를 물리친 것. 그래서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아의 팔을 꺾는다. 이것은 고아를 천대한 거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당연히 도와야 될 네가 여유 있을 때,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재물 있을 때 돕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를 신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이런 있겠죠. 욥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고 남의 것을 뺏은 일 없다 하더라도 도와줄 사람을 다 도와주었다고 할 수는 없죠. 이렇게 죄를 묻는다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도와준다고 한들 어디 이걸 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물으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욥은 지금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면에서 의인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이에 대한 심판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고아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는 것,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욥은 끝까지 아니라고. 이것은 내게 주시는 시련이요 보다 덥고 보다 더 깨끗하게 그리고 보다 더 진실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한 사랑일 뿐이지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율법주의 벗어나는 은혜로 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해석합니다. 이것이 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운데 죄를 이기고 또는 율법주의를 이겨야 됩니다. 율법주의를 넘어서지 않으면 결코 은혜 생활할 수가 없는 것이옵시다. 근데 이 일리바스가 말하는 말은 가장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되는 건 사실이요. 이게 문제되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준 것이 바로 그것이 한 심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지금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내가 도와줄 사람을 안 도와주었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불쌍히 났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심문하고 있구나. 너는 큰 죄인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자, 이제 고통당하는 집에 와서 이거야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무섭게 공박을 합니다. 이 고통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경제적이고 정치적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친구들의 공격이 욥에게 이것이 바로 진짜 고통이었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하시겠습니다.